1절부터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곧 즉시 이런 부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짧은 시간에 한 번에 빨리 볼 수 있는 책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한 번에 또 파악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바쁘게 살아가시는 그 사역의 현장들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앞부분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4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쁘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알려주시죠. 마가복음 4장에도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고 사모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작은 씨앗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또 30배, 60, 100배로 이렇게 결실이 맺혀져서 하나님 나라 확정되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아마도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막연한 하나님 나라가 막연한 게 아니라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종말의 시대에 오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열리면서 어쩌면 유대인들로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어떤 기대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곧 오게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머물고 계셨는데 이제 호수 저편에 있는 거라사란 지방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 거라사란 지방에는 그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 유명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땅으로 이제 건너가자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누구도 그 저녁인데 어떤 누구도 예수님한테 어떠한 말도 대답도 하지 않고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한 척의 배가 아니라 여러 척의 배들이 다른 배들도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집에도 가지 않고 그 저녁에 또 예수님 따라서 어디 잘지도 모르겠고 숙식도 해결이 안 되는, 보장도 안 되는데 아마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그냥 예수님을 무작정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렇게 배들이 막 여러 척이 예수님이 탄 배를 필두로 해서 여러 척의 배가 가는 장면을 보면 아마도 만약 이것을 영화로 그려본다면 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설교에 매료가 되었으면, 그냥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집에 갈 생각도 않고 그냥 그 배 다 타가지고 몰려갔을까, 그 은혜의 장면들을 저렇게 떠올려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뭔가 은혜롭고 하나님 나라를 또 경험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떠나는 무리들과 제자들의 배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가보면 그 안에 이제 배를 딱 띄우고 주변을 쫙 보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남북으로는 길게 50km 정도 되고 동서로는 약 20km, 20km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가다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 다 온통 산입니다. 그런데 산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자체가 이 해수면보다 200m가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둘러싸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낮다 보니까 어떤 지형적 특징이 있냐면 북쪽에 있는 2000m 되는 헐몬산에서 만년설이죠. 거기에 차가운 기운들이 이렇게 찬바람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찬바람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또 지중기로 인해서 이렇게 따뜻해진 공기와 이렇게 부딪히게 돼요. 그럼 부딪히게 되면 거기에 이제 태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이 이제 심하게 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낮에 해가 뜨거워지고 그 열기가 남아 있게 되면 오후부터 서서히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제자들은 특히 어부인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의 그런 지리적 특징을 알기 때문에 아마 저녁에 배를 절대 안 띄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띄우자고 하시니까 그 은혜가 정말 충만해가지고 띄워서 그냥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역시나 아니 다를까 그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나가지고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광풍이 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큰이란 단어를 보면 우리가 어디 보면 이렇게 메가톤급 태풍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여기 큰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나온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메가톤급 태풍들이 이렇게 몰려오게 되면 도시 하나가 막 쑥대밭되지 않습니까? 그런 태풍이 지금 여기 불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파도는 높았겠고 여기 상황을 보니까 물결이 배에 다 들어와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라니까. 그 배도 뭐 우리가 이렇게 낚시하러 가는 통통배도 아닐 텐데 그 많은 물결이 이미 들어올 정도로 태풍이 지금 심한 상태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도 몇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빼내지 못해서 지금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렀죠. 성경에는 뭐 한 구절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했다고 하지만 만약 이것을 영화로 표현해 본다면 정말 위급한 상황일 겁니다. 계속 물을 퍼내고 있죠. 배는 흔들리고 있죠. 파도가 지금 배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죠. 거기 안에서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그리고 이 태풍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어지면 죽을 수에 대한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는 복잡한 상황들입니다. 근데 어쩌면 사실 제자들이 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쩌면 제자들은 그런 태풍 속에서 배를 몰아본 경험이 없을 겁니다. 어부들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 바람이 부는 저녁에 바람이 부는 것만 봐도 그리고 보통은 낚시를 새벽녘에 하기 때문에 밤에는 갈 일도 없겠지만 일단 바람의 어떤 깊이나 바람의 맛을 보면 태풍이 올지를 알았겠죠. 그 태풍이 오면 배를 띄운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풍은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핏 경험했던 예전의 기억과 떠올려 볼 때에 이 태풍이 아주 강렬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더 컸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폭풍들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상황들은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상황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운 상황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해봤거나 간접적으로 누굴 통해서 들어봤던 두려움들이죠. 저 이렇게 첫째든 둘째든 이렇게 치과를 데려갈 때 첫째는 치과를 이렇게 데려갈 때 처음에는 좋다고 치과 갔죠. 근데 치과를 한번 갔다 오더니 그다음부터는 치과 안 갑니다. 근데 둘째를 또 치과 데려가는데 언니는 안 가려고 해요. 근데 둘째는 치과 가고 싶으니까 데려갔는데 둘째도 다음 날부터 치과 안 갑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두려움을 몰라요. 하지만 한번 경험해 보면 그다음부터는 가기 싫은 두려움들이 더 커지죠.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본 두려움 또는 간접적으로 누굴 통해서 들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휘몰아치게 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는 우리가 막연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 진로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라고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매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이제 막연한 기도가 되지가 않죠. 또 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기도하기 쉽지 않아서 그래서 기도를 이제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려움이 주는 실체이죠.
제자들도 그런 태풍, 조금씩 맛봤던 그 바람을 통해서 이 태풍의 깊이를 알고 나서 그 두려움이 아마 더 크게 이렇게 몰려왔겠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 상황에,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건 보이는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은, 믿음의 이 대상,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믿음이 있죠.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 믿음의 대상이 다르죠. 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믿는 사람이 있고, 사회의 지위를 믿고 있는 사람, 신분을 믿는 사람, 이 믿음의 대상이 그렇지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깊이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나를 깊이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조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등장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마가복음 3장을 거슬러 올라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귀신도 정말 쫓아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예수 이름 만한 귀신이 떠나갔어요. 야, 예수 이름 능력이 있구나. 이미 경험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믿음이 있어서 귀신 쫓아낸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실까요? 이거는 그들 안에 믿음이 텅 비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귀신이라는 이 영역에서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광풍이 부는 자연이라는 영역에서는 왜 믿음의 능력을 쓰지 않냐는 겁니다. 여기서는 믿음을 경험했는데 왜 이 영역에서는 믿음을 적용하지 않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믿음을 잘 적용하고 있는 분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물이라는 게 배의 뒤편이잖아요. 배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배 앞자리보다 뒷자리가 덜 흔들립니다. 방향을 틀면 앞자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익사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앞자리에서 익사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뒤에서는 잘 죽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고물이라는 단어에서 베개가 나오는데 베개가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만 있는 베개, 하나만 베개. 그래서 아마 이 배에는 귀한 손님을 모시는 그 자리가 뒤편에 아마 마련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자리에 주무시도록 하루 종일 사역하셨으니까 밤에 우리가 배를 저어갈 테니 주무십시오 하고 아마도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일고 지금 뱃물이 막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그냥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귀가 먹어서도 아니고 균형 감각이 고장나서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믿음의 영역이 이 광풍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더 컸겠지만 분명한 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 것이죠. 폭풍 속에서도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죠. 믿음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 상황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죠. 제가 자녀를 키워보면 이 믿음의 영역과 그 적용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집에서 돌아다니는 개미가 있어서 아빠 개미 그러면서 이렇게 둘째가 막 도망가길래 그냥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개미 이렇게 탁 눌렀습니다. 개미는 이렇게 누르면 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막 누르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갑자기 막 아빠 부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빨리 오라, 아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오면 되는데 나오지 않고 빨리 오라고 불러서 가봤더니 화장실 변기 옆에 거미가
제 집게만한 거미 한 마리가 이미 집을 져가지고 몇 년을 살았는지 엄청 큰 거미가 그 변기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막 놀래는 겁니다. 근데 그 딸이 저를 왜 불렀을까요? 지금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개미를 잡았던 아빠가 이 거미도 잡아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인 거죠. 아빠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개미를 잡았던 그 영역에서 이 큰 거, 개미와는 비교 안 되는 이 큰 거미도 아빠가 잡아줄 거라는 믿음의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적용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놀다가 장난감이 부서졌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장난감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지금 여기 교회에 있어서 못 고쳐주는데, 아니야, 아빠 고칠 수 있어. 이제는 저를 거의 하나님 취급하고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아빠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과정이죠. 물론 이제 이 아이들도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 아빠한테 이제 부탁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전능하지 않았던 걸 비로소 알게 될 거니까. 그리고 점점 내가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내가 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할 거고, 아빠가 아닌 또 다른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 가운데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있죠. 엘샤다이. 샤다이는 전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전능한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머무시는 분이지, 내 가정, 내 자녀, 내 진로, 내 사업 이런 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거라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두려움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많은 믿음의 박스들이 있습니다. 이 박스, 여기 안에 담겨있는 믿음, 이 박스에 담겨있는 믿음의 만큼 이 박스를 열면 이 박스의 면들이 퍼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넓어지죠. 하지만 만약에 이 믿음의 박스가 좀 더 큰 박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박스를 열었을 때 믿음의 면이 넓어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영역도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박스는 얼마나 사이즈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박스가 커질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시죠.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였더라. 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한 가지 반응을 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그동안 쭉 함께 살아와 놓고도 갑자기 뜬금없이 이분이 누구길래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누구길래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다라는 그 단어에, 광풍을 향해서는 두려워했다는 그 단어에는 없는 부사가 있는데 심히 두려워했다. 광풍도 두려웠는데 그 광풍을 잠잠케 한 예수님을 보면서 더 두려웠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광풍에 대한 두려움은 불안함과 무서움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단어에는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무서움도 있지만 그 존재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경외라고 표현하죠. 제자들이 그동안 알았던, 야, 천국, 그런 천국이구나,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서 이제는 자연까지 다스리는 분이라는, 자연을 다스린다는 건 하나님과 동등함이거든요. 비로소 그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는, 잘 가르치는 랍비가 아니라 그 랍비를 넘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선지자 같은 사람을 만족했다가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져 가고 있고, 그 넓어져간 지식이 이제는 태풍이랑 영해까지 확장돼서 적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박스가 커져갈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로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정말 얼만큼 예수님을 알고 있냐가 우리가 두려움을 맞닥뜨릴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수능이 끝나고 이제 수시가 발표가 막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친구가 너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그 친구에게 이제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 기도하다가 그냥 이렇게 오며 가며 대화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과 수시에 떨어져서 내 인생은 실패라는 그 실패 영역과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게 맞닥뜨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건 믿습니다. 그런데 나 수시 실패해서 내 인생 지금 실패해요. 어떻게 하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거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해 주시잖아. 인도해 주시는데 저 지금 수시 실패했다니까요. 이게 겹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 넓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따로 내 실패한 인생이 따로 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두려움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지만 이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지만 그 믿음의 박스는 조그맣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역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곳에서는 믿음을 적용하지만 새롭게 맞닥뜨릴 영역에서는 어쩌면 믿음을 적용하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다른 탈출구들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강유미 전사님을 통해서 한 전사님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강 전사님께 카톡에 어떤 남자 사진이 있어서 남친이냐고 물어봤더니 병상에 누워있는 분인데 남친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신대원 동기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신대원 동기분을 카톡 대문 사진 넣냐 물어봤더니 신대원 1학년 동기인데 신대원에 들어와서 암이 재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병원에서도 준비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신대원 동기들이 계속 모금도 하고 기도했죠.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라 또 더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런 분이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짠하더라고요. 이제 사역하려고 부름 받아서 왔는데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 죽지 않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사명 받아 신대원 왔는데 신대원 오자마자 암 재발되고 병원에서는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분 이름을 받아 적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고쳐 주셔야 하고 불러 주셨으니까 사역을 해야죠. 라고 쭉 이렇게 기도를 했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또 카톡을 봤는데 어떤 편지 같은 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준비 중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써 있더라고요. 이 편지는 또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날 밤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굿바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이지만 굿나잇은 다시 만날 사람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굿나잇. 이제 저를 만나러 오시려면 아래 안내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 편지를 읽는데 이제 뭐 정말 긴급한 기도 제목을 올리나 보다. 아니면 준비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무슨 편지냐 물어봤더니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이 편지를 써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근데 제가 그날 토요일 날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뭐 그동안 기도했던 것도 참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날까요? 물론 예수님이 계신 그 배에도 광풍은 어김없이 불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도 어김없이 광풍이 불어올 수 있죠. 그런데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날 토요일 날 너무 막막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그냥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에 왔죠. 근데 이게 섭리는 알겠는데 그 풀리지 않는 그 마음, 뭐 남겨져 있는 그 젊은 아내는 둘째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근데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다시 잠깐 주일 그 새벽에 잠깐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어왔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갔던 사람이 절대로 경험담을 남겨놓을 수 없는 영역이 죽음이라는 영역인데 그 죽음이라는 영역을 향해 가면서 어떻게 이사 중이라고 편지를 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나를 만나러 오시려면 아래 안내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 말씀이 그날 문득 너무 먹먹한데 그 편지를 쓰고 가는 그 전사님의 그 믿음 앞에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인간이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큰 그 두려움, 죽음이라는 그 영역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죽음도 다스린다는, 정말 이 전사님의 믿음의 영역이 가장 넓은 영역이었구나. 죽음까지도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산 앞에서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로 이사 간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남겨주는 이 삶의 현장을 보면서 믿음의 영역이 넓은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를 제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단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승진과 사업이나 자녀에 대한 미래, 물론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 내 앞길도 중요하죠. 우리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다 치고 그 죽음이라는 현장 앞에서 맞닥뜨렸을 때에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에 그 지난 삶 가운데에 두려웠던 마음들이 아니라 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 기쁨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묵상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경외함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묵상할수록,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묵상할수록 정말 치가 떠오른다. 와, 진짜 전율이다. 어떻게 이 계획이 따따따 들어맞니? 이게 전율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한없이 넓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막 닥쳐오는 광풍도 잠시 잠깐은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큰 두려움이 오늘 저희의 믿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주춤거리게 하고 있고,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절대 안 될 거라고 말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면, 우리가 제일 존경하고 경외하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그 많은 수많은 광풍, 메가톤급 광풍도 잠잠케 되어버리죠.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수요 부흥 예배 아닙니까? 수요 부흥 예배. 이 교회 오기 전부터 저녁 이름이 수요 부흥 예배, 너무 기대가 됐던 예배였습니다. 물론 매주 기대가 되죠. 성도님들도 기대를 갖고 이 시간 오셨습니까? 주중의 예배가 아니라 수요 부흥 예배, 내 안에 또 다른 영적 부흥을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전에 내 믿음이 아니라 더 큰 영적 부흥이 내 안에 일어나기 사모합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 영적 부흥, 우리를 뜨겁게 하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두려움들을 이겨버리는 큰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정말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역사적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직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친밀한 예수님도 좋지만, 내 친구 예수님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두려워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정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 경이로운 존재감을 지닌 요한계시록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의 삶에 그런 건강한 믿음,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